네.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계신 가운데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네. 지난 청지기 성경적 재정교육 2기를 교육과정을 마쳤습니다. 참 이렇게 무익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증을 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청지기 성경적 재정교육을 참석하게 된 여러 계기 중에 하나 몇 가지는 단순히 제가 이제 작년부터 직장을 가지게 돼서요. 월급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와는 다르게 좀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잘 관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또 출발하게 되었고, 또 주변 청년 형제들의 그런 권유와 간증이 있어서 이번 2기에 이런 교육으로 함께 참여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전화 넘어가네. 근데 교육을 처음 이렇게 하면서 좀 이게 이해가 팍팍 되고 막 이렇게 막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막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거는 즉각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이제 정직하게 말씀을 좀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히 그 하는 질문들이 좀 이해가 가지 않고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이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배워보지 않는 그런 개념들이어서 좀 낯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처음 접하게 되는 그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의문들이 좀 강하게 찾아왔는데요. 여건이 되시는 성도님들은 누가복음 15장을 펼치셔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복음적으로만 제가 접했지 이거를 재정적인 부분, 돈에 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100마리 양 가운데 하나, 또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또 탕자처럼 나를 그렇게 귀히 봐주셔서 나를 찾아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개념만 머릿속에 있지, 이것을 재정적인 관점으로는 볼 수 있는 것은 좀 이렇게 처음 접하는 기회였는데요. 이 의문점들이 풀리게 된 계기는 이제 질문들을 잘 읽어보고 묵상을 해보고 또 형제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의문점들이 좀 풀리게 되었습니다. 신앙과 재물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데요. 네. 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세히 보시면 양 100마리 중에 하나, 또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그래서 100분의 1, 10분의 1, 그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점점점 재정적인 규모가 커지는데요. 이 탕자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고 아버지의 그런 품속에 있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여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수 있는 그 재산을 아버지가 멀쩡하게 계시는데 먼저 달라고 해서 돈보다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보다 돈을 더 사랑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정말 이 받고 있는 월급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보다 하나님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정직하게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법이다. 돈은 사실은 좀 이렇게 부정적이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뭔가 욕심쟁이 같고 이러한 인식들이 좀 제 내면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재정 관리법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가면서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더 풀리게 됐던 계기가 또한 되었습니다. 전에 재정 관리를 할 때에 단순히 이제 단순히 이제 11조만큼은 그 하나님 거라는 생각은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당하게 써야 할지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재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들이라는 개념이 또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출을 할 때 그 돈 계획을 세워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가진 물질로 이제 형제들이나 이제 성도님들을 섬길 때 금방 제 수중에 남은 돈을 계산하지 않고 막 쓰다 보니까 재정이 많이 바닥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저축과 투자라는 파트에서 요셉의 원리를 배우면서 그 소출의 5분의 1을 저장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5분의 1이 20%잖아요. 그 20%를 기근이 올 때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그런 개념들을 좀 이렇게 신선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이렇게 오래 살지는 않아서 이렇게 앞서 계신 선배 형제 자매님들보다는 나이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에서 갈등이 올 정도의 그런 재정난을 겪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미리 예방 주사를 맞는 것처럼 이렇게 깨닫게 되었고, 또 이게 저축을 하는 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재물이 없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위기를 대비하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측면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깨닫고 그렇게 현재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자세에 대해서도 좀 많이 깨달았었는데요. 교제 중에 그것이 바로 보이시는 것처럼 충성됨입니다. 너희가 만일 세상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형제님, 한 인도자 형제님께서 이렇게 그게 숙제가 그 하루하루 월화수목금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형제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숙제를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만큼 하냐? 그랬더니 저는 솔직히 전날 몰아서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형제님께서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그게 충성됨이라고. 요절을 요절도 언제 외우냐고 했더니 뭐 전전날이나 전날 이렇게 외운다라고 했더니 그것도 충성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마치 그 음성이 저의 뒤통수에서 계속 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충성되게 그 일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나눴던 게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데요. 제 직장에 계신 분들도 이제 새로 결혼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부분을 듣습니다. 근데 뭐 결혼을 준비하시거나 뭐 큰뭐 방을 구하시거나 뭐 이사를 가시거나 이럴 때 뭐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주자주 이렇게 나누곤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빚을 지는 것이 저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적인 부분에서 바라보면 자족하는 삶이 이미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경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더 잡아보고 무언가를 더 누려보고 얻으려고 또 창고에 재물을 쌓으려고 아둥바둥 사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한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런 유익에 대해서 또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와 소유자와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나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성된 청지기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내가 재물에는 충성되지 않으면서 교회에 열심히 하고 뭐 교회 출석 잘하고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지갑과 여러 가지 행동들이 실천적으로 하나님께 충성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선한 청직이라는 것을 이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간증을 들으시면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상으로 네,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제가 설게 될 자리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사실 한 1-2주 전까지만 해도 재정교육을 할 때 초기에 그 간증을 한다는 말도 없었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있었다가 다 같이 간증을 하는 분위기에 어쩌면 휩쓸려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경험했던 그리고 청지기 재정교육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저희 입술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간 나눠지는 말씀에 하나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타의 많은 형제님들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청지기 재정교육은 그 앞선 형제님들 그리고 자매님들의 많은 그 권유에 의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워낙 그 처음 시작할 때 배우고 약간 좀 열정적으로 첫 시작은 항상 좋게 시작하기 때문에 청지기 재정교육을 시작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건 해야겠다 왜냐면 좋은 거니까라는 약간 이런 개념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뭣도 모르고 신청한 거죠. 이때 당시에 저는 양육부를 하고 있고 통독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양육부랑 통독 자체가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적은 양을 해나가는 건데 제가 성실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어가지고 이것조차도 제대로 임하지 못하면서 청지기 재정교육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호기롭게 1-2주차를 하고 있던 도중에 저에게 한 의문이 찾아왔습니다. 정말로 뜬금없이 의문이 찾아왔는데 청지기 재정교육과 별개로 저에게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믿음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려니까 그러니까 제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태 믿음의 선배들이나 저희 교회에서도 약간 교회를 잘 섬기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형제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를 다녀, 나 예수님을 믿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오히려 전도를 할 때, 너 교회 다닐래라 할 때 이 말 자체가 저에겐 너무나도 가끔씩 부끄러웠고 굉장히 힘들었고, 약간 지금 세대가 전도하기 힘든 세대다라고 그냥 스스로에게 핑계를 대고 자기 위안을 하면서 그렇게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과연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일까?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찾아오면서 저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좋지 않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양육부와 통독과 재정교육에 많이 소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같이 참여했던 8명의 형제님 자매님들께 굉장히 죄송하지만 저는 초중기 재정교육을 다니면서 저의 모습을 보고 아셨겠지만 굉장히 소홀했습니다. 아까 홍트령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교육 자체가 매일매일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꾸준히 이어나가서 매일 일정한 분량을 읽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보통 수요일 날 그 강단 말씀을 듣고 맞다, 그때 살짝 영적인 혼이 깨어나서 하든가 아니면 그 전날 금요일 날 집에 와서 약간 숙제를 이렇게 하는, 그리고 요절도 주로 오기 전에 오는 길에 9시 반에 저희가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9시에 집에 나오면서 이렇게 하는 정말로 불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문제가 남들에게 말했을 때 믿음이 굉장히 맹목적인 것 같고 믿음이 진짜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실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저에게는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 뜬구름 잡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믿음을 말하기도 뭐하고 친구들에게 믿음을 권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나날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7주차 때 그 부채라는 그 주제를 다루면서 서성윤재님이 이때는 인도자이신 서성윤재님께서 이때는 저희에게 부채라는 것을 다루기보다는 믿음의 실체 그거랑 중심적으로 다뤄주시면서 그때 저에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들이 사실 제가 청주기 재정 교육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들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저의 믿음 여태까지 제가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침례 받고 5년 정말로 짧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돌이켜 보니까 제가 진짜 아는 것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것밖에 없어서 굉장히 그냥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얼마 아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실천하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교만해지고 믿음에 그렇지만 믿음의 어떠한 열매가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저에게 발견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이 재정교육을 하는 7주차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음성 같았습니다. 재정교육을 하다 보면 그 재정교육 컴퍼스 그 목표가 있습니다. 제 1주차가 100만 원 모으기, 2주차가 그다음에 생활비 저축하기, 3주차 뭐 3에서 6개월, 4주차 그러니까 이렇게 4단계, 5단계, 6단계 이렇게 쭉 이어가는데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말합니다. 1단계를 우리가 이뤄가야 된다고. 근데 정말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그것을 정말로 가볍게 여겼었던 것 같아요. 그거 자체를 거의 끝나기 한 7, 8주차 때부터 그때 비로소야 통장을 만들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용돈이 물론 큰 양은 아니지만 그때 조금이라도 해보려 했던 것 같고 드림과 나눔에서도 나눴던 그런 것들도 그제서야 11조도 그제서야 남들에게 베푸는 것도 그제서야 실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해서 실천을 하지 않으니까 저에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의 어떤 믿음의 실제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믿음이란 다른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는 말할 수 있겠구나라는 큰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믿음이란 게 굉장히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의 삶이나 그리고 내 개인의 간증을 통해서 그렇게는 보여질 수도 있겠구나라면서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재정교를 하는 내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림과 나눔에서 저는 굉장히 저희 모임에 대해서 좋지 않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천주교나 이런 데를 보면 교단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탄 봉사를 같이 하는 이런 뉴스에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제 마음 한켠에 드는 생각들은 왜 우리 모임은 이런 그 단체 활동을 안 할까? 예를 들어서 뭐 전주기린록교회 뭐 연탄 배달 3,000장 하다 막 이런 거 기사에 안 나왔잖아요. 이러면서 왜 우리 모임은 이런 걸 안 할까? 근데 왜 다른 교단은 막 거부와 고아들에게 나눠들었던 그 말씀을 왜 실천 안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저만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재정교를 통하여서 초록우산이라는 단체를 만나게 돼서 해반 정기후원을 이제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저만 실천하지 않았고 다른 성도님들이랑 같이 재정교육을 받던 그 멤버들은 이미 실천하고 있고 이미 그러면서 유익을 얻고 있고 저축하면서 이미 유익을 얻고 드림과 나눔하면서 유익을 얻었던 것을 보면서 정말로 실천하지 않는 자에게 그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다라는 당연한 그런 결론을 다시 한번 저에게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정도 제가 얻었던 것을 재정교육을 통하여서 배웠던 것들이죠. 일단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저축이라는 개념을 저는 부정적으로 좀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고 흔히들 뭐 목돈 만들기에서 적금 넣고 뭐 예금 넣고 군대 간 군대 간 일반 사람들도 다 군대 적금 넣어서 오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굉장히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왜 조지 밀러나 같은 성도님들 보면 저축 안 했을 거 아닌가. 매일매일 기도했더니 앞에 차가 와가지고 그날 음식 접시랑 칼 빵 놓고 기도했더니 다음날 차가 와가지고 빵 배달해주고 이게 하나님 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재정교육 그 말씀 특히 요셉의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축을 안 하라고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저축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던 점에 있어서 제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구나. 성경을 제가 보고 싶은 대로만 봐서 저축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구나 라고 저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아직까지도 자족하는 삶을 완벽히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힘들 것을 압니다. 하지만 재정교육을 통해서 가장 제가 크게 배웠던 내용인데요. 결국은 모든 것을 소유 주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재정교육의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재정교육을 하게 되면서 흔히들 생각에 왜 다들 아시다시피 왜 저희 가족은 5명이어서 집도 좁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가 아니라 어쩌면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환경이 아닌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재정교육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재정교육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불성실하게 임했고 굉장히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지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은 결국은 나는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실제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너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크게 경험할 수 있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이 하나를 배웠다는 것에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누엘. 네, 저도 앞에 형제들과 같이 재정 교육을 수료했는데 재정 교육 내용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앞선 형제들이 말씀을 잘 해준 것 같아서 저는 짧게 제가 느꼈던 것만 짧게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재정 교육을 듣게 된 특별한 큰 계기가 막 있지는 않아요. 돈 관리를 막 진짜 잘해야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직장인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어떻게 보면 말씀 들으면 좋으니까 이런 계기로 재정교육을 듣게 되었는데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재정교육을 언제 들었냐면 이제 1기라서 작년에 들었는데 제가 작년이 그 표현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시기입니다. 이유는 제가 작년 2월에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이제 복학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아마 군대를 다녀오신 형제님들께서는 저의 이 마음을 어느 정도 공감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께서는 안 그러셨겠지만 저는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진짜 미래에 대한 부담감과 걱정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진짜 이 말씀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들리지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인하고 약간 원망이 되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무래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보니까 아무런 의심이나 생각 없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군대에 가서 생각을 많이 하고 비로소 복학하고 나니 이 말씀이 진짜 맞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의심들을 엄청 많이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 그래도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 제가 후배가 한 명이 있어요. 16학번 후배인데 그 후배가 미래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 이제 학교 졸업하고 도대체 뭐 해 먹고 사냐.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뭔가 위로를 해주거나 아니면 정말 멋있게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 없다, 혹은 나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뭐 어떤 욕심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오히려 제가 그 친구보다 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맞다, 어떡하냐, 뭐 해 먹고 사냐, 나중에 커가지고 학교 졸업해가지고 망했다, 이대로 졸업해서 27, 8, 9 백수다,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랑 같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친구는 도저히 이대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열심히 편입 공부를 해서 수도권으로 떠났습니다. 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너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장로 형제님께도 찾아가 보고 주위에 있는 형제들과 교제도 해보는데 이 미래에 대한 이 걱정이 정말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사회 시간이나 혹은 말씀 시간 혹은 교제 시간에 생각보다 많은 형제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권해 주셨어요. 뭐 형제들, 자매들, 청년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들이 감사한 삶이고 축복된 삶이다. 혹시 세상에 있는 청년들이 뭐 공부할 시간도 더 많아 보이고 더 삶이 여유로워 보이고 풍족해 보이고 뭐 알바할 시간도 더 많겠죠? 그런 삶들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다. 말씀에 나와 있지 않느냐.
누구나 잘 아는 말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뭐 많은 위로의 말씀들이 있죠. 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불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같이 계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하나도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속으로 그 형제님 이제 취직하고 연세가 있으셔서 그렇지 다시 지금 20대로 돌아가셔서 취직 걱정하시면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 당시에 저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이 안 되고 미래에 대한 걱정에 막막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힘들어서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예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것도 안 돼요. 식사기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식사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 음식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진짜로? 그럼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저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을 욕하며 사는 저 사람들 나보다 더 잘 먹고 산다. 하루에 치킨을 한 마리씩 사 먹고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옆에서 저에게 조언해 주시는 형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직장을 얻을 수 있는 힘, 그 힘 다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럼 전 또 반론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 먹을 힘이 없고 불쌍하게 태어난 아프리카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냐? 아무 죄 없이. 하나님은 나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계속 강하게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인간이 힘을 내서 취직한 거다. 공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취직한 사람 있냐? 없다. 이런 강한 의구심과 나쁜 마음이 제 마음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재정 교육을 듣게 되었고 정말 장로 형제님을 찾아가도 풀리지 않고 형제들과의 교제 중에서도 풀리지 않던 이 말씀에 대한 의구심과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해결이 됐어요. 물론 이게 어떤 한 계기만에 딱 풀린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앞서 형제들이 고백했듯이 이제 한 주 만에 바로 풀린 것이 아니라 2주차, 3주차, 4주차 듣다 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런 주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재정 교육을 1주, 2주 듣는데 제가 서성 형제님하고 같이 집에 갔어요. 집에 가는데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배운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좀 건설적인 질문, 좀 도움이 되는 질문이 아니라 약간 반항적인 질문. 형제님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을 욕하면서 사는 제 친구는 저보다 훨씬 잘 삽니다. 억울해 죽겠습니다. 좀 이런 질문 제가 좀 많이 했나 봐요. 형제님이 좀 답답하셨던지 좀 이제 들어보고 나중에 더 물어봐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더 듣다 보니까 이해가 갔어요. 그런 와중에 정말 많은 형제들이 고백해 주셨지만 제가 가장 이해가 갔던 말씀은 이제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앞서서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정말 아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2주차 때 배우는데 2주차 때 이 부분을 배울 때는 정말 모든 원망과 함께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좀 세상적인 기준으로 낮아 보이는 사람들은 전 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냐? 역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이런 마음이 막 저를 강하게 괴롭혔었는데 계속해서 교육을 듣다 보니 확실한 기준 하나가 생겼습니다. 모든 주권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저희가 먹고 있는 밥, 사소한 휴대폰, 노트북, 제 안경, 옷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여호와로부터 나오니까요.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걸 확실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교육을 듣고 나서는 확실히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이 바뀌어서 내 인생에서 정말 복 받는 길은
꼭 그 복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더라도 내 인생에서 바라봐야 할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정말 구약의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어떤 복을 받았는지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내 삶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권이 인정이 됐고 더 나아가서 재정적인 자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재정교육을 듣고 나서 좀 사소한 간증들이 확실히 많이 생겼어요. 뭐 예를 들면 학교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밥을 먹으러 가는데 뭐 5명이서 뭐 6명이서 5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5만 원을 6명이서 n분의 1 하는 게 아니라 한 명 1만 원 빼주고 이제 5명이서 1만 원씩 내자. 이제 이런 상황이 났을 때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운 좋은 것들에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원망했죠. 역시 주님은 날 도와주시지 않아. 이건 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었어. 근데 재정교육을 듣고 나서 진짜 기도했어요. 아 주님, 저 배웠잖아요. 모든 거 주님으로부터 오고 만약에 여기서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주님께 감사할 일, 만약에 안 된다면 제가 돈 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 주시겠죠. 주님께서 청지기로서 잘 맡겨주신 사람들한테 더 주시니까 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와 소름, 뭔가 이런 것들이 제가 막 걸려요. 이게 그냥 들으시는 분들은 형제가 말하는 것조차 뭐 운일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정교육 듣고 나서 또 기도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생각보다. 또 제가 돈 관리를 못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부끄러워. 내가 생각해도 아 이거 아닌데 하면 또 그런 거 안 걸려. 또 안 좋은 게 걸려. 막 3만 원짜리 걸려. 주님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돈 관리 더 잘할게요. 제가 쓸데없이 PC방 가서 돈 쓰고 주님 화가 나셨나 보군요. 좀 더 돈 관리 잘하겠습니다. 다음에 했는데 안 걸려. 막 이런 게 돈 같은 게 안 걸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돈 관리 더 잘했더니 이렇게 복을 주시는군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장난처럼 들리고 다른 형제님들께서 들으실 때 너무 별거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 진짜 재정교육 듣고 나서 아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의 모든 물질, 사람에게 있는 모든 힘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저희가 정말 살아가야 될 것은 이 물질을 쫓을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맡은 청지기로서 저희 마음대로 쓰고 싶다고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니 잘 관리해서 주님이 쓰라는 곳으로 잘 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 이후로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아주 마음에 안정이 오고 재정적으로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정교육을 벌써 2번째 듣게 됐는데 이 말씀을 듣고 계신 형제자매님들께도 꼭 재정교육을 듣기를 한번 권해보면서 이만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지기 재정교육 마지막 간증을 맡은 정지원 형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네, 참 오랜만에 간증을 하려고 이 강대상에 서니까 참 많이 두렵고 긴장이 되고 떨립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서기 전 하나님께 했던 기도처럼 제 작은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경험하게 하신 것들을 간증하고 많은 성도님들께 정말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전하시기를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재정교육을 2번 수료했습니다. 첫 번째 수료하고 임팩트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1차 재정교육을 수료를 했고 그 가운데서 경험했던 하나님과 또 그러한 간증들과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또 그 다음 2번째로 또
또 재정 교육을 한 번 더 들었을 때 느껴지는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바뀌게 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로 재정 교육을 듣게 됐던 계기,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느 때와 같이 이 주일날 말씀과 만찬이 끝나고 함께 애찬이 끝나고 1층에 있을 때 허연 형제님께서 제게 커피를 한 잔 하자고 하시더군요. 이제 곧 있으면 청년부에 올라가야 될 시간인데 대뜸 이 시간에 커피를 한 잔 하자고 하시길래 좀 의아했습니다. 청년부를 땡땡이 치고 커피를 한 잔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옳지 않은 것인가, 내적 갈등과 함께 저는 어느새 커피니에 들어와 있었고 창가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씩 하면서 어느 형제들끼리 할 수 있는 그런 사담을 나누며 함께 친목을 나누고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형제님이 돈 봉투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형님 그거 손에 들고 있는 그 돈 봉투 혹시 뭐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계시냐? 어디에 쓰는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돈은 교회의 비품을 구매하기 위한 돈이다. 내가 교회에 캠코더를 구매할 것을 위탁받아서 이렇게 이 돈을 가지고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캠코더를 사려고 한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좀 놀랐어요. 캠코더 하면 사실 얼마 안 할 것 같았어요. 뭐 해봤자 한 2-30만 원? 물론 큰 돈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형제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돈의 액수는 자그마치 제가 한눈으로 보기에도, 저는 아무래도 돈을 만지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한눈으로 보기에도 1-200 이상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캠코더 하나 사는데 저렇게 큰 돈을 쓰나? 그래서 이제 물었죠. 캠코더가 그렇게 비싸냐고. 근데 이 돈도 사실은 다른 교회, 다른 모임에 비하면 그리 큰 돈은 아니다 하면서 어느 순간 이 재정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의 대화 소재는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있는 이 장비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싼 것으로 쓸 수 있겠는가? 우리 각 가정에 있는 TV들과 가전들과 가정에 있는 것들은 좋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서 어찌 교회에 있는 것들은 좋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들고 나갔고, 하지만 우리는 겉 보기에만 좋아 보이고 가장 가성비 좋고 그냥 가장 싼 것, 저렴한 것, 그런 것들을 찾고 교회의 물품들로 채워가고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 비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하는 데 드는 인적 자원과 또 시간적 그런 손해들이 더욱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성전에 좋은 것들로 채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꼬집으셨습니다. 그때 참 많은 감동과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우리 집에 좋은 것을 두지 말고 교회에 좋은 것으로 채우고, 우리 집은 설령 좀 좋은 거 안 채우더라도 정말 교회에 있는 좋은 걸 채워야 되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되었고, 재정교육에 대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었습니다. 내가 뭔가 이 재정교육을 듣게 되면 고침을 받을 것 같았고, 이렇게 고침을 받음으로써 내 계좌에 있는 이 잔고들이 손해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누가 누굴 가르쳐? 나는 내가 고객님들 오면은 금융상품 안내해주고 돈 이렇게 저축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이렇게 투자하시고 뭐 갭 투자 뭐 그런 상담들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재정교육을 받는다는, 물론 이제 제가 저의 교만함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네, 네. 어쨌든 그런 권유를 듣고 어찌 됐든 간에 저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또 이 성경적 재정교육,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재정을 관리할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배워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우게 되었고,
잘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배우는 내내 제 옆자리에 항상 고광철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도자 형제님, 서승호 형제님께서 무슨 말씀만 하면요, 우리 광철 형제는 한숨을 땅이 꺼져라 쉬고 있는 거예요. 막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러지? 그냥 조용히 공부하지 왜 저렇게까지 탄식을 할까? 근데 얼마 후에 그 모습이 또 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 광철 형제가 그렇게 한숨을 쉬었던 것은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아멘을 대체하는 말이었습니다. 깨달음에 대한 감사, 탄식, 그리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재정에 대한 그런 가치관들, 고정관념들이 산산이 박살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저도 똑같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그런 한숨과 탄식을 하게 되는 웃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교육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 무렵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본론으로 정말 이제 드리고 싶은 간증을 하게 될 건데요. 제가 여기 전주 기릴로에 오게 된 계기가, 저는 전주 기릴로에 오기 전 대학교 4학년이었지만 매장 하나를 위탁을 받아서 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직원들을 채용해서 이 직원들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또한 고객님들을 응대하면서 매장의 매출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5명의 직원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 명의 직원이 저는 휴대폰 가게를 했었는데요. 대리점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 단말기를 보관해 놓는 곳이 있습니다. 은행에는 금고가 있죠. 통신사 대리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말기를 보관해 놓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손을 대고 또 고객님들과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고, 그냥 나중에 돈 이거 제가 갚아드릴게요. 고객님 이거 휴대폰 반납하세요. 제가 나중에 이거 다 이렇게 갚아드릴 거예요. 이렇게 깎아드릴 거예요. 해놓고 정작 깎아주질 않고 본인은 그 단말기를 사취해서 판매를 하고 불법적인 이득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 직원의 범죄 행위를 14일 만에, 약 15일 만에 저에게 발각이 되었고,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컸습니다.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데 돈을 잃게 생겼습니다. 참 많은 힘듦과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하든 어쩌든 간에 내용 증명을 보내든 일단은 제가 다 갚아줬고요. 다 갚아주고 이 친구에게 내용 증명을 3번 보냈는데 계속 내용 증명은 반송돼서 오고 받지도 않고 위치는 파악도 안 되고 고소하고 그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일이 손에 잡히질 않죠. 그래서 저는 불명예적으로 매장 경영을 포기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구직자 신분으로 돌아와서 여러 구직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지금 여기 전주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해주셔가지고 아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참 전화위복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재앙들과 그러한 안 좋은 여건들을 통해서 저는 지금 어제보다 더 낫거든요. 더 좋은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안 좋은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예비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어찌됐든 간에 1년 동안 이 법적 공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형사 조정을 통해서 제가 그 친구가 저에게 갚아야 될 돈을 좀 일부 변제를 좀 깎아주고 이렇게 하면 합의를 해주겠다 했는데 변제를 해야 될 기일이 오면 연락이 안 되고 한 3번 그러다가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인간적인 그런 분노 있잖아요. 이 친구 당장 내 앞에 있으면은 정말 내가 내 자아를 컨트롤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정도의 역대급으로 저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제 분노는 컸는데요. 하지만 재정교육을 들으면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는 생략하고, 그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거를 탕감받은 자가 전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스스로는 씻을 수 없는 저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면해 주셨는데, 제가 그것보다 덜 잘못을 저지른 이 아이를 윽박하고 성을 내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총 피해액을 누산을 해보면 약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그 돈 없어도 사실 먹고 살거든요.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참 법적 공방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이것을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직과 조언이라는 파트쯤에 넘어갔을 때 강사 형제님께 제가 따로 조언을 구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이제 정직과 조언이라는 시간이 끝나고 좀 늦은 시간 형제님이 저를 대면해 주셨습니다. 형제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친구가 잘못을 저지른 이 금액을 다 받아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서승호 형제님의 답변은 매우 간단 명료했습니다. 형제의 마음 가는 대로 하시라.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에게 평안하겠느냐? 형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취하라 라고 제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육적인 생각으로는 무조건 받아내야 됩니다. 절대 용서 못해요. 제 육적인 생각으로는.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죠? 하나님께서 계시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겠다. 내가 정말 내 육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멱살을 잡든 뭐라든 쫓아가든 받아내야 되겠는데, 그래야 시원하겠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참아야겠다. 용서해야겠다. 그 마음을 먹고 집에 갔습니다. 한 20분 울었어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힘들었지만은 그 가운데 너무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 저는 제게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자도 용서치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저를 용서하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울었어요. 한 20분을 울었는데 제 기억에 한 20분 정도 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 아이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재정교육을 통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교육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 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카카오톡으로 저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또 저는 그것을 믿는 청년이기 때문에 저 또한 그 마음으로 당신의 자녀를 용서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지금까지 잘못 저지른 거 내가 이 정도 지금 갚아줬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잘못한 것이 나올 경우에도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마음 편하게 계시라. 다만 자녀 훈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도 아끼지 않고 했습니다. 카카오톡은 읽으면 숫자 일자가 사라집니다. 내 메시지 옆에 일자가 사라지게 돼 있는데요. 그 아이의 부모님 모두 일자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시간이 1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답변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잘하였도다. 내 아들아, 잘했다. 저는 사실 이 간증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 의로 절대 비춰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뿐입니다. 저는 이 재정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면,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해서든 찾아가서 멱살을 잡든 뭐라든 받아냈을 것입니다. 독하게 받아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자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저는 어찌됐든 간에 저라는 계정은 마이너스 500만 원과 마이너스 1시간이라는 그런 손해가 발생했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또 채워주셨습니다. 채워주셨다는 간증을 하지 않으면 이 간증이 완전해질 수가 없겠죠. 채워주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떻게 경험했냐면
몇 달 지나니까 저도 모르는 예기치 않게 한 250만 원 정도의 목돈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예기치 않았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목돈이 들어옴으로써 주님이 바로 알았어요. 이거 주님이 분명히 채워주시는 거다. 딱 돈을 받자마자 이거는 그때 내가 그 자를 용서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주시는 것이다. 선하게 사용해야지.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해 연봉 협상이 있었는데요. 연봉이 무려 1,2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장에서 한 해 만에 연봉을 1,200만 원을 올라가는, 제가 뭐 특별히 잘해서도 아닙니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경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1차 재정교육이 끝나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죠. 재정교육 때 받았던 그러한 가르침들과 그런 말씀들이 서서히 망각이 되어갈 때쯤에 2차 강의에 대한 이제 제안이 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허연 형제님께서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수강생 자격이 아닌 코리더로 나와 함께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하고 있었던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월요일엔 이거 해야 돼, 수요일엔 이거 해야 돼, 목요일엔 이거 해야 돼, 토요일엔 이거 해야 돼. 할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쪼개도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한 2, 3일 정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시간이 금이다. 시간이 금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금은 재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바쁘게 삶으로써 재정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드리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하겠다. 이거는 이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 재정교육 1차 때 받았던 그런 임팩트 있는 가르침과 깨우침들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하고, 또한 이기 수료생들을 위해 헌신하자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께 제안했을 때 거절했던 것을 번복하고 하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면은 이런 섬김을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교회 안에서 보면요, 어떤 성도님들은 섬기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도대체 저분들은 섬기는 데 저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섬기는 분들은 항상 섬기고 계십니다. 어디서 무엇 하든지 어떤 위치에 계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섬김이 습관화가 되어 있는 분들은 항상 섬김의 본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다. 나도 저런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되야겠다. 나도 그동안 섬김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저렇게 돼야지. 그런 성장을 하게 되는 걸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교육 2차를 할 때는 이전과는 다른 부담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코리더로서 해야 될 일들 미리서 준비하고 또 챙기고 그런 일들을 또 이제 도맡아서 해야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면서도 많은 부담이 되었지만 즐겁게 2기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재정교육 2기를 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물론 1차 때도 깨달았는데 망각해버렸거든요. 뭐였냐면 내 계좌에 있는 돈들, 내 집들, 내 차, 내 물건들, 나의 모든 것, 내 영혼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최근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사의 목적은 첫 번째는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미리서 집을 구해놓자라는 생각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선교사 가정이 항상 오면 거처가 마땅치 않았던 것이 예전부터 마음에 아팠습니다. 다른 먼 데에서 우리 모임에 잠깐 말씀으로서 섬겨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교회 밖에 벗어나면은 가실 곳이 마땅치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 집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드리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집을 알아보게 되었고, 집을 알아보면서도 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최대한 배제하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합당한 집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집이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집인지를 제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기도를 하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한 두어 차례 보더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집이면 족하다. 그래서 그 집을 구하게 되었고요. 이사 가는 날 무릎 꿇고 현관에서 바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제게 거하라 허락하여 주신 이 집이, 주님의 이 집이 저뿐만 아닌 정말 다른 성도님들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저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기도들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짐들이 어느 정도 잘 꾸려져 있고, 어느 날 저는 이제 양육부를 하고 있었고 추현수 형제님의 그런 추현수 형제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다 끝나고 형제님 댁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뭐 파티였던 것이죠. 우리 과정이 끝났으니까 좀 음식도 제공을 해주시고 함께 이제 못다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가정에 가서 테라스가 있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테라스에서 선선한 바람과 함께 고기를 구우면서 형제님과 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님 집이 참 좋네요. 이런 테라스 너무 부럽습니다. 하지만 이사가는 저희 집도 이런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예, 형제님은 그래? 예, 어딘데? 어디로 이사 가는데? 예, 저희 효자동 2가에 그 다가구 주택 이제 원룸 건물인데 꼭대기층 주인 세대를 얻었습니다. 몇 평이야? 이제 평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1층, 2층 다 해가지고 이 정도 됩니다 했더니 그렇게 넓은데 혼자 살아서 뭐하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구했다. 앞으로 이제 결혼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성도들 섬기는데 좀 사용을 해보려고 이렇게 구하게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형제님께서 이것을 잘 기억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어디 가고 있었는데 카카오톡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소영기 형제님께 카톡이 하나 날라왔어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시는 한 형제님 가정이 우리 기린교회를 방문하실 예정인데 저번에 추현수 형제님께 들어보니까 형제가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 맞냐? 그러면 어떻게 좀 가능하겠냐 물어보시길래 그 카톡을 보고 환희를 느꼈다 해야 되나요?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 집을 정말 주님의 집을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주님의 집을 이렇게 써주시는구나.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정말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지 오셔도 된다고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재정교육을 듣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러한 선택을 하는데 조금 망설였을 것 같습니다. 내 사생활은 어떻게 하지? 나도 퇴근 후에 집에서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누가 집에 있으면 불편할 텐데 어떡하지? 이런 인간적인 그런 고민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정교육을 들음으로써, 그것도 2번이나 들음으로써 저희 모든 소유들과 재물들이 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후로부터, 그리고 제 영혼 자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제 재물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 주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항상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될 기회가 찾아옴에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이후로도 우리나라가 사실 다 뭐 헬조선이다, 힘들다 그러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상위 98%의 부자들입니다. 전 세계인으로 따지면. 그런데도 우리 98% 이상의 이 소수의 2%들끼리 살면서도 서로 힘들다, 가난하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정말 강대국이고요, 정말 부자입니다. 이런 나라에 태어났으면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이곳 대한민국의 거처를 삼도록 주셨다면 저의 역할이 하나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못 사는 나라들, 저기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내가 햄버거 먹고 배부를 이 돈 저들을 위해 쓰자. 그래서 뭐 각종 후원 단체들 또 우리 노인들 노인 빈곤율 또 노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냥 저는 이제 혼밥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바쁘다 보니까 그냥 집 앞에 뭐 김밥천국이나 이런 데 가서 김밥 한두 줄 사 먹고 또 볼일 보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주위를 둘러봐요. 내가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그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어쩔 때 한번 보면요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폐지를 줍다가 오셔가지고 김밥 한 줄 드시고 계시는 할머니, 손주랑 같이 드시고 계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거를 계산하면서 이제 그 직원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분 것까지 다 같이 계산을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저분 아세요? 아니 모르는데 그냥 해주세요 하고 그냥 계산하고 갑니다. 그러면은 그 직원분이 할머니 이분이 계산해 주셨어요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부끄러워서 저는 이미 도망가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미 그 말을 할 때쯤이면 자리를 떠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제게 가르침을 주시고 또한 귀한 섬김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간증을 듣고 계신 또 앞선 우리 형제들의 간증을 들으셨던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간증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내지 마시고 이 간증이 곧 내 간증이 되길 소망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정교육은 우리에게만 국한된 그런 특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이런 권유가 온다면 망설임 없이 하는, 말씀드렸던 우리 정말 바빠요. 현대인들 정말 바쁩니다. 하지만 재정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또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 참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함께 인지하시고 이런 은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간증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